예수님의 족보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연결고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증명하며 그의 출생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탄생은 선지자들의 예언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예언은 그의 신성과 특별한 출생을 강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의 세례와 성령의 임재는 그의 사역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위한 중요한 순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화된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는 시험을 받으시면서 말씀의 힘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이는 신앙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외치며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은 그의 사역의 확장을 나타냅니다. 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늘에 대한 맹세는 하지 말고 땅이나 어떤 것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강조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이 진실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이어지는 가르침에서는 악한 자에게 보복하지 말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주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는 용서와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갈등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용서하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는 인간 관계에서의 큰 도전이지만 진정한 사랑과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대로 우리는 또한 대접받을 것이라는 교훈을 통해 이타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갖추게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세리와 죄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금식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시며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할 때 슬퍼할 수 없다는 비유를 통해 새로운 사역의 필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이는 기독교의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힘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시고 관리의 딸을 살리십니다. 이 사건들은 믿음의 힘이 어떻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사람들에게 떡이 없음을 두고 서로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신앙의 부족함이 사람들 간의 불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제자도가 가족의 사랑을 초월하는 헌신과 희생을 요구함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바르새인들과의 논쟁을 통해 법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이는 규율보다 인간의 필요와 긍휼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셨으며 이는 바알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이루어짐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알립니다. 예수는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대에서 정죄할 것임을 언급하며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가 그의 안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를 통해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를 전하며 다양한 땅에 떨어진 씨의 결과를 설명하셨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반응과 믿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유 중 하나인 진주에 대한 예시는 천국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신앙의 가치는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귀중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수께서는 비유를 통해 세상의 끝과 악인을 갈라내는 심판의 날을 설명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신자에게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신앙의 시험을 통해 의심과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신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해야 함을 강조하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시며 이러한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외적인 행동이 아닌 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가난한 여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소리 지르며 도움을 청하였고 결국 그녀의 믿음이 응답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배고픔을 걱정하시며 그들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십니다. 이를 통해 사람에 대한 연민과 사랑의 필요성을 강조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신앙생활에서의 진정한 겸손과 그에 따른 축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세상에 화를 가져온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행동이 다른 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만일 손이나 발이 범죄하게 한다면 그것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고 실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결혼에 대한 질문에 답하시며 음행을 제외한 이유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결혼의 성스러움과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한 선한 일을 묻고 예수님은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 대화는 물질적 재산과 영적 가치 사이의 갈등을 잘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치며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능히 기적을 행할 수 있음을 알리셨습니다. 이는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갖는 힘과 역할을 드러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의 본래 목적을 되찾으려 하셨습니다. 이는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의 의의를 강조하는 중요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자신의 권위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무지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며 신앙의 진정성과 권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금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답하시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였고 예수님은 성경을 인용하여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임을 설명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율법 중 가장 큰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으로 여겨집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자들로부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믿음을 지키고 올바른 길을 따르기 위한 중요한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재난의 시작을 언급하며 민족과 나라가 서로 대적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종말의 징조로 해석되며 신자들은 이를 통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일상적인 삶에 몰두하며 경각심을 잃고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는 경계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로 항상 준비된 상태를 유지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예수께서는 재능을 활용하여 남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재능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받은 축복을 잊지 않고 이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특히 작은 자에게 한 행동이 곧 하나님께 한 것과 같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유다의 배신은 예수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유다는 예수에게 입맞춤으로 그를 식별하였고 이는 배신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예수께서 체포되는 순간 그는 자신의 사명에 대한 확신을 보입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무죄를 주장하며 고난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제자들의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하며 이는 인간의 약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그의 죽음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는지를 강조합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게 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이로 인해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되는 배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격려하고 평안을 주신 장면은 믿음의 중요성과 함께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